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유 여섯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유가 그렇게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다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이 청한 자는 많은데 오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로 그냥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해가 그 뉘엿뉘엿 서산으로 저물어 갈 때쯤이면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셔서 노는데 정신이 팔리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식사 자리로 불러들이시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아무개야 밥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어머니의 초청에 아이들 대부분이 반색을 하며 뛰어가죠. 근데 간혹 안 먹어 라는 대답으로 어머니의 그 식사 초청을 거절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여지없이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등에 푹 빠져서 배고픔을 잊고 배고픔을 애써 감추면서 어머니의 식사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 초청을 거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 푹 빠져서 그 당시에 어머니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딱지나 구슬에 대한 집착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상회로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가치 있어 보였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치기 어린 어리석음이 우습기만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놀이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였는지 구슬과 딱지에 마치 사활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집착을 했었죠. 철이 들면서 결국 그러한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쓸모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치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역사는 오물로, 배설물로 발각이 되고 묵시는 그 오물들과 충돌하는 현상으로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이 배설해 놓은 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고 인생이고 역사예요. 그게 그 역사를 하늘의 묵시,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 그게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늘의 묵시는 이 역사를 항상 충돌시켜 들어오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묵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종결입니다. 바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묵시가 삼켜서 출애굽을 성취하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역사가 내놓은 오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묵시가 치고 들어와서 출애굽이라는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묵시가 품어 안고 선으로 바꾸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묵시에 의한 새 창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타락과 폐역과 어둠만 내놔요. 배설물과 오물만 내어놓는데
묵시가 역사를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묵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역사와 현실에 집착을 해서 묵시의 세계를 놓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묵시와 역사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오늘도요. 오늘 본문을 올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서술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과 또 두 아들의 비유와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어져요. 다 같은 내러티브예요. 맥이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마태가 그 일련의 사건들과 비유들을 통해 일관성 있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의 그 사건들과 비유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마태복음 21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유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갑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가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거죠?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9장으로 가볼게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비교해 보세요. 스가랴서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어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어구를 끼워 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아주 문설주, 임방, 손톱에다까지 새기고 있었던 게 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메시아? 민속 메시아. 힘을 가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어구를 끼워 넣음으로 해서 그 메시아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서 언급이 된 거죠. 거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로 가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다른 단어이고 앞에 포도나무와 뒤에 포도나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포도나무는 게펜, 뒤에 포도나무는 소레크, 가지예요. 뒤에 거는. 그러니까 암나귀 새끼는 포도나무 가지에 매이는 거고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이는 거예요. 그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옷을 포도주에 빨 거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에 자신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매는 거예요. 그게 매고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로서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가지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이 암나귀 새끼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국으로 같이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의 매임으로 나귀와 연합이 되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고 신부인 교회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 가지에 묶여서 그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림이에요. 요한복음까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타기 전에 제자들의 겉옷이 얹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귀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의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묶임에 나오는 그 매임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를 가리켜요. 어디서 그걸 추론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메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사르라는 단어가 전쟁에 참여하다, 전쟁에 함께 동참하다, 묶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쟁에 암나귀 새끼인 교회가 함께 묶여서 포도나무 가지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물론 죄와 세상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세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세상이. 따라서 예수님의 전쟁과 성도의 전쟁은 바로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를 탄, 그리고 철장을 든 예수,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는 바로 우리 안에 마귀적 속성, 그 죄를 치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묶인 성도가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묶인, 암나귀 새끼로 묶인 그 성도가 맺는 열매가 뭐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 그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가 부인되고 완전히 비워지면 예수가 가득 채워져서 완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착한 일 몇 개 더 하는 거, 그거 열매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암나귀 새끼가 묶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그 겸손의 나귀에 묶인 예수의 옷이 포도즙, 피로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에게 주어진 야곱의 유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그 나귀를 타신 자의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그건 이사야서 63장에 나오죠. 1절로 가볼게요. 이걸 다 연결해야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실로의 옷이 붉게 물든 이유가 뭐예요?
분노 때문이에요. 진노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런데 그 피가 자기를 붉게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밟긴 밟았는데 자기가 피로 물들어 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밟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와 포도나무의 십자가가 암나귀 새끼인 교회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이고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 가지에 매인단 말입니다. 그건 전체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 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가 앉는 거예요. 제자들을 깔고 앉는 것입니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절정에 이르죠.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전쟁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누가? 예수가. 백마를 탄 철장을 든 예수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세요. 아사르. 그 뒤에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그게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하늘의 백성. 그 전쟁에 교회가 함께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와의 전쟁인 거예요. 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점점 나를 이기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랑 싸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데 나가서 누구랑 싸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대상을 알고 싸웠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마귀, 귀신, 잡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 생각하셨죠?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 속성, 내 안에 들어있는 아담.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체가 다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 묵시에 의해 나의 현실과 역사가 먹혀져 들어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열매. 그 열매는 내 자존심,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 내 야망, 내 힘, 이런 것들이 기각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러나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짓밟으신 하나님의 자해로 완결이 됐어요. 역사 속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작은 그림들로 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의 죄를 폭로당하면서 스스로를 짓밟아 부인해버리는, 나에게 주었던 점수를 자꾸 깎아버리는 그런 작은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나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폭력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편애라고 하고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실로이시며 맏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귀됨의 삶을 그대로 쫓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함께 묶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폭력적으로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호세이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귀 타고 들어갈 건데 나는 멍에 매는 나귀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도 그렇게 멍에 매고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뭘 원하고 있니? 나에게 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동양사상에 열심히 심취를 해서 열심히 동양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잡은 책이 도올의 책이었어요. 김영옥 씨가 동양사상에 정말 대가입니다. 지금도요. 그때 그 사람이 동양사상의 입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여자란 무엇인가요?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유일한 동양사상 입문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탁월합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때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양사상을 쭉 풀어놓은 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중간중간 언급을 해요. 그분은 장로님의 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깡패 새끼라고 자꾸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제가 읽다가 너무 화가 나갔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보고 깡패 새끼가 뭡니까? 장로의 아들이고 신학을 한 사람이. 제가 편지 썼어요. 그때는 작가들에게 팬들이 편지 쓰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야 이 개 자제분아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보고 깡패 새끼라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쓰냐. 너 앞으로 절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깡패 새끼란 말 쓰지 말아라 이 깡패 새끼야.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의 표현은 틀렸지만 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력성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아요. 협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 밀고 들어와 버리세요. 은혜의 폭력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귀와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최초로 언급이 된 유다에 대한 유언이 유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죠? 그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쭉 늘어놓은 포도나무와 나귀의 이야기, 포도즙 틀을 밟는 이야기, 옷이 포도즙에 젖는 이야기가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게 그 삶에서 메시아와 그분의 하실 일이 그림자로 나타나야 되죠. 유다가 유언을 받았으니까요. 나귀와 그 포도주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유다의 삶에. 유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다말과의 불륜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나귀와 포도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유다의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죠. 그 장자의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의 기업이 그리로 흘러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이란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아버지의 언약이 장자의 죽음으로 끊어질 판이에요. 유다의 장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형사 취수,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그러죠. 고엘제도. 그것이 이미 시행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필연성과 확실성, 그리고 장자됨의 그 유전 법칙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차자가, 둘째가 그 자리를 접수해요. 차자가 후사를 내지 못하면 셋째가 그 자리를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업, 즉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의 궤적을 그대로 쫓아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차자, 셋째, 넷째가 계속 그 자리로 편입이 되어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역할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완결을 위해서 동생들이 계속해서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됨을 물려받는 거죠. 그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언약의 흐름을 막고 선 거예요.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두 아들이 벌써 죽었거든요. 셋째 아들 주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다가 그걸 막아버리면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후손, 진짜 후손인 예수가 못 온단 말입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는 율법주의 속에 전체 아담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것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야 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해버리는 그런 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식들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돼? 안 돼! 막아버린 거죠. 바로 그러한 아담 속의 유다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투입된 게 누굽니까? 다말이란 말입니다. 순결한 다말이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그 다말이 바로 자신을 짓밟아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포도즙 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창녀가 되는 거예요. 불륜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야 된다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밧세바가 또 그렇게 그 다말의 그림을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의 나귀예요.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나귀는 원래 그거잖아요. 나귀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게 나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멍해를 감수하는 거,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반대는 휘브리스, 교만이라 그러죠.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걸 교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반대가 겸손이에요. 오히려 다른 이의 짐을 내가지고 그분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 그게 겸손의 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동생들은요, 아버지의 언약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장자의 자리로 정확하게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게 시형제 결혼법이란 말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계속 장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 아들의 삶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깨졌어요. 유다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걸 깨트린 장자 대신에 진짜 새로운 장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장자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가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내가 왜 내 손해를 보면서 당신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내 영광을 포기하고 당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라고 장자의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요, 죄와 허물로. 그때 진짜 장자인 예수가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교회를,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정한 인간의 몸에 당신의 신성을 연합시키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녀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창녀된 것보다 더 더러운 모습입니다. 불륜의 자리, 부정의 자리, 창녀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서고 있던 유다,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다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죠?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온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완성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 교회 속에서는. 그렇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역시 장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자들이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고 또 들어가서 또 죽고 또 들어가서 또 죽고, 이게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첫 장자, 그 첫 장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게 시형제의 결혼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완성, 그건 곧 나의 거룩의 완성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교회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 완결의 자리를 성취해내기 위해 여러분이 그 맏아들 예수의 자리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버리고 언약의 백성 교회를 창조해낸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 예수, 맏아들 예수의 동생들이 계속 그 맏아들 장자의 자리를 똑같이 차고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장자처럼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장자들, 그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는 계속해서 맏아들의 자리로 편입이 되어서 자신의 죄인됨과 전쟁을 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아니군요. 나는 티끌이군요. 나는 죽은 흙이군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들의 총회인 거예요. 그 장자의 자리에 가서 장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자들의 총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시적 구원의 완결 지점을 향해서 자기 부인의 전쟁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피가 튀고 그 피튀김의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생채기의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경이 부활이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나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장자의 자리로 편입이 되어서 예수처럼 나귀가 되어 죽는 자들을 성경이 산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 예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후손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의 삶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하여 나타나야 된다라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그게 이 역사의 종결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그날, 그 언약의 후손의 완성,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장자의 자리를 누가 테이크오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죽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아래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시형제 결혼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7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맏아들, 장남의 와이프가 계속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하고 계속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을 하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무슨 말인데 놀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도 함께 놀라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7 형제랑 다 결혼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 와이프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깜짝 놀랬대요. 동문서답이에요? 우문현답입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몸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부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테이크오버하면서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산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의 삶을 조차 사는 그 삶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부활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연사마처럼, 황신애처럼 이렇게 변할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너를 완전히 부인해내는 과정과 그 완료 상태,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만들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나의 장자들의 삶이 지금 너에게로 유전이 되어 살아있는 모세, 네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장자들의 삶, 예수의 삶,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다간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내려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에서 한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기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 이 어려운 걸 다 이해하는 척 하면서 앉아 계시려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 성도는 그 맏아들 장자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목매달아 죽고 싶다. 목사님, 나는 가짜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답장했어요. 당신이 진짜예요. 당신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부인당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겪으세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겪으세요.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서 치를 떨고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 집 떠나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배우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뭘 구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그 추악한 본 모습을 폭로시키면 폭로 당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과 도덕 뒤에 숨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죄와 허물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부활의 삶이 바로 장자이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죽여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은 완전한 부활이 성취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다른 말로 아버지의 언약이 흐를 후사를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 후사가 온전하게 나아지는 날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가시적 성취의 날이고 역사의 종결 지점이라 그랬죠. 근데 그 후사를 세우다 해서 그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위에 부활,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단어를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언약의 후사를 세우는 게 시형제 결혼법의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에서 부활을 그거와 같은 뿌리의 단어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 역사의 목적은 역사의 온전한 부활, 우리 인간의 죄인의 온전한 부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내려와서 죽어야 되고, 그 장자의 죽음의 삶에, 자기 부인의 삶에 그 동생들이 계속 편입되는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성도의 피가 튀기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서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오늘날의 이 기독교와 기독교가 맞습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요. 예수를 가장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소원 안 들어주면 삐지고,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삐지고, 그게 원래 잘 가는 자기 부인의 길인데 그걸 막아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이,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의 세상적 소원이, 여러분 속의 마귀적 성품과 욕구가 점점 죽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부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계신데 나 부활하기 싫어요. 그냥 계속 죽은 채로 놔두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자와 묶여버려요. 그 장자의 삶에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장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열매는 다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해요? 우리한테 공로와 열심? 업적?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린 계속 부인당할 뿐인데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포도나무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먹으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의 지점으로.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은혜와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되먹지 못한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자격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과 공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율법과 제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세상을 개혁하며 착하게 살았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새사람으로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개혁한다고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요? 그게 불교예요. 그건 나귀의 겸손으로 당신의 몸인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면을 붙드는 면목 없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꼭 붙들고 나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라는 뻔뻔스러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좀 해놓고는 그 자랑하지 못해갖고 아주 안달을 부려요.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나 조건이나 자격, 열심, 노력 등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가르지 않으세요. 나귀를 타시고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복과 저주가 갈려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그건 뭔가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성전을 기각하고 무시해버려요. 다 부셔버립니다. 다 둘러 엎어버려요. 옛 성전, 율법, 유대주의 아니라는 거죠. 다 부셔버려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그 옛 성전이 되어서 죽겠다는 얘기죠. 다시 세운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품어안고 죽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의 상징인 성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에 매인 그 예수님의 일을 대척점에서 퇴색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데 그 대척점에서 왜 내가 그 피만 의지해야 돼요? 나도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요. 그게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전부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왜 미친 사람처럼 거기 가갖고 너 열매 없네? 너는 영원히 열매 못 맺을 거야. 이건 뭐해? 무화과 나무는 뭐해? 가만히 있다가. 에?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몇 년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무화과 나무의 노력과 열심을 예수님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찾아가시더니 넌 아냐!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넌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래요. 영원히. 거기에 영원이란 단어를 쓰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비우는 열매예요. 자각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자각의 열매,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열매죠.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 자신이 채우고 들어가서 완벽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였어요. 은혜 의지해. 예수 믿어.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잔치, 은혜, 너 의지하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믿어서 천국 못 가요.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허다한 행위들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과 자아 성취와 자아 긍정과 자아 실현의 행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것처럼 그걸 자랑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대로에 서서 막 기도해요. 금식은 3일째가 제일 힘들어.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님은 그런 걸 열매로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이파리 취급한 거예요. 잎사귀. 그들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내놨어요. 그런데 열매 어딨어?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건 바로 은혜의 폭력성, 편애의 폭력성, 예정의 폭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들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그 나무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파리가 무성했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려버리냔 말이에요.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 열심이 너의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구원에 절대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을 개입시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아담 속의 인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만 되면 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는 안 되는 거야. 이파리를 풍성하게 달았는데 곧 열매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주해버리세요. 죽어.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중립지역에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사람들은 중립지역에 자기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선 쪽으로, 게으르면 악으로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알메니안주의입니다. 캐톨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으로 가보세요. 1절, 1편 1절,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3의 영역이 있습니까? 악인과 의인 두 개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그 둘로 이미 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인의 길에 들어선 이들은 세상 속에서 죽여서 부활을 하게 만드시고, 악인의 길에 있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시퍼렇게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를 하도록 놔두셔서 결국 풍성한 이파리를 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편가름의 칼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아숭배교에 빠진 세상은 절대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 나약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그 나약한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안 돼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를 의인, 안 붙드는 자들 악인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과 악인, 축복과 저주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장자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여 십자가만을 꼭 붙들게 되어 있어요. 점점 자신 있게 그렇게 못 가요. 점점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예수를 점점 잘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 이제는 난 이것까지도 할 수 있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예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까요가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화론에 딱 멈춰 있어요. 성화론에 딱 멈춰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지인 줄 알아요. 착하게 잘 살자. 그래서 하나님 감격시켜 천국 가자.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성화론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가 맺는 것처럼. 기독교의 목적지를 거기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가게 돼요. 안 되거든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못 속여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메일들 쓰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봐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지평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예수께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내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은혜를 배우지 않은 이들이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착하게 잘 살겠다고,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신비주의로 빠져요. 왠지 아세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지인 줄 알고 죽어라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뜨거움이라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개혁주의가 말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개혁주의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분의 신학과 교리를 그대로 따다가 우리의 신학과 교리를 정립했어요.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한국 성화론의 대표 주자죠. 개혁주의의 머리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니 요즘은 설교에다가 대놓고 일부 예배는 순복음교회 가서 뜨겁게 드리고 오시고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시라고 설교에다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왠지 아세요? 개혁주의가 성화론에 머물면 결국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전체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가며 참 기독교를 고수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지평까지 못 들어가면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어느 누구의 신학과 교리에 우리의 틀을 맞추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개혁주의 목사들이 멍하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럼 뭐 한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세상 속 아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하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편가름을 해서 저주를 해버리세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자기가 저주해놓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마른 막대기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세상에 그 무화과 나무됨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편입이 되는 성도는 어떻게 하여 잎사귀만 풍성한 힘의 원리에 의한 그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그 세상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한다면서요. 어떻게 심판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심판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성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세상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됨, 그걸 품어 안고 죽으신 예수,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돌아다니셨습니까? 안 됐죠?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걸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예수에 의해 저주받아 죽을, 말라 죽을 무화과 나무라는 걸 내가 인정해버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됨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니들 잘못 사는 거야.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봐. 그거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서 있던 그 율법의 산, 시온의 산, 나만을 의지하고 내 힘을, 내 가능성을 여전히 의지했던 그 시온산, 그거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은혜의 지평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믿음이 있는 자야 너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가 다 준다로 끝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어렵습니까? 은혜와 예수와 십자가로 풀면 성경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주의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지금도 그 저주의 무화과 나무됨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심판을 벗기시기 위해서, 진짜 저주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세상 속의 작은 심판들과 작은 저주들과 작은 죽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진짜 심판과 진짜 저주에서 벗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작은 심판과 작은 저주와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배우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절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임종을 보러 갔는데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교회 4개 지으셨어요. 재산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신 분입니다. 근데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돌아가시는 마당에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난 아직 죽을 준비 안 됐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나중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 내 손을 붙들지 말고 반대편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지 왜 내 손을 붙들고 나에게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60년 예수 믿은 거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왜 내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 이제 갑니다. 내 님, 내 사랑하는 님, 내가 이제 가니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무거운 도덕적 윤리적 짐들을 계속 요구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잔소리꾼을 왜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면 그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죠. 계속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착하게 살라니까. 은혜를 아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답답해.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서 설교가 통하질 않아. 자, 그 은혜의 내러티브를 좀 더 강화시켜 보여주는 게 두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죠. 둘째는 안 가요. 그래놓고 갑니다. 중요한 건 둘 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실패입니다. 당연하게 알았어요 해놓고 안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싫어요, 못해요 라고 했는데 간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기, 세리와 창기, 나그네, 과부 이런 연약한 이들이에요. 이방인. 그들은 어떻게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둘 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저는 자, 소경 이렇게 부인된 모습으로 살아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의 주제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위치와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은혜를 수용하지 못해요. 그게 타락한 첫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마귀적 속성이에요. 그들에게 은혜가 찾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니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아니야. 그거 무시해버리고 기각하고, 야, 은혜만 붙들어야 돼. 니들이 맺는 그 열매 아니라니까. 은혜 붙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게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열매 내놔라 라고 가잖아요. 회개하라가 어떻게 열매 내놓아라요? 율법주의에게 가서 회개하라라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딴 열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가는 족족 다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족족 다 때려 죽이는 거 아버지가 알았으면서 왜 아들은 왜 보내요?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아들이 죽어야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패역한 포도원 아들의 비유인 거예요. 이런 포도소산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보다 포도 몇 알 내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왜 안 주고 사람까지 죽였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힘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호훈련 받을 때 진짜 지독한 훈련을 받아요. 2주 정도씩에. 제가 장군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죽은 개를 대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개인데도요 못 찌르겠어요. 이거를 담력 키운다고 죽어있는 개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찌르면 끝났는데 이걸 못 찌르겠어요. 근데 산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까지 포도가 뭐라고? 왜 죽였어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그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다 버리죠. 그랬더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기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깨어져 부서질 것이다 그래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에 부딪혀 깨어져, 은혜에 깨어져야 모퉁이 돌에 붙어 성전 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 깨지면 안 돼요. 계속 포도원 안에서 오는 족족 때려 죽이는 악당들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맞아 죽고 다시 우리를 죽이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을 깨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종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먹을 게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10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2끼밖에 안 먹는 사람 많아요. 한국도 3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없는 거예요. 점심은 중국말입니다. 아침하고 저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왕의 아들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사흘 굶고 가야지. 거길 어떻게 안 가냐고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 미련한 인간들에게 딱지와 구슬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의 아들의 잔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였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유였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병행 구절 있죠? 거기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하느라고 잔치에 못 왔어요? 일상을 챙기려고, 딱지치게 하고 구슬치게 하려고 못 온 거예요.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챙겼는지가 본문 6절에 나와요. 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왼수들은 그냥 껄핏하면 죽여요. 또 죽였어요.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또 왜 죽여요? 그만큼 자기의 일상을 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인간의 일상이라는 건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사는 곧 그들의 인격화가 되어 자기가 됩니다. 내가 돼요. 나. 결국 인간은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부 진멸해 죽여야 할 그들 대신에 당신이 죽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그 죽음에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전은자, 소경, 병신, 과부, 연약한 자, 이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은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강권하여 들어오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래요. 은혜의 폭력성입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와요. 이들도 일상이 있는데 강권하여 데리고 와요. 와서 멍청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하나씩 주네요. 예복이에요. 그때 당시엔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 주인이 자기가 만든 예복을 한 벌씩 나눠줬어요. 선물로. 거기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요만큼도 기여를 못합니다. 그 잔치집 옷을 입고 자기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렇게 입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요. 어떡하라 그래요? 내보내서 죽여라.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노력, 내 선행, 내 착함, 나의 개혁, 나의 열심, 이런 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래요. 남들에게 쪽팔려서 계속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에게서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세웠다 흔들렸다 섰다 이래요. 자기를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옷 입고 있는 자예요. 예배당에 와서 잔치에 왔는데 여전히 지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해. 그래서 혹시 나쁜 일을 할 때는 요때는 하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조바심 내면서 그냥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또. 그게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검문소 헌병들처럼 아무나 붙들고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너는 있니? 뭘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의 그 역사성과 객관성,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 그 어린 양의 영광만을 위해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인기, 내 가치 향상 위해서 내 착한 일, 선한 일, 내 헌금, 내 봉사, 내 구제, 이런 걸로 자기 예복을 입고 있는 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쟤 데리고 나와서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그 예복. 그건 주인이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바느질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요. 근데 예복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옷만 입으시면 돼요. 좀 자유하세요. 그 자유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를 격발시켜 여러분을 조금씩 부인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뭐 그렇게 크게 성화를 이루셨다고 그냥 말만 하면 성화를 부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토록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세요. 제발 잘난 척들 하지 마시고 싸움들 좀 하지 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내가 제일 못된 죽은 흙인데 뭐 남들이 날 죽은 흙 취급했다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자기 부인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싸우지 마세요.